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귀중한 말인데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족을 온전히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한이를 먼저 보내가지고 다 길을 닦아놓은 뒤에 이제 주한이 엄마 아빠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박수를 한번 환영합시다. 내가 주한이 엄마는 옛날부터 알았지만 주한이 아빠는 오늘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10년도 넘게 있다가 만난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이 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시키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한 시간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느냐, 약속은 인내로 그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요, 약속에 의하여 그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끊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멸종이라고 말합니다. 멸종된 생물들, 특별히 동물이 됐건 식물이 됐건 수천 년이 지난 뒤에 그 흔적이 발견될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화석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공룡도 지금은 지구촌에 없습니다. 하지만 화석이 발견되어 그 뼈를 하나하나 맞추어 공룡의 원형을 복원하기도 하는데 그 덩치가 얼마나 큰지 길이가 3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의 절반 사이즈요. 35m. 살아있다면요, 그 몸무게가 무려 70톤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70톤의 거구이 공룡이 어떤 공룡입니까? 그 이름을 어저께 태겸이한테 물어봤더니 태겸이가 알더라고요. 아주 공룡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근데 그 공룡이 뭐냐? 아르헨티노사우루스예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트럭이 보통 1톤 트럭 아닙니까? 그러니까 70톤이면요, 트럭이 1톤 트럭이 70대가 있어야만이 공룡 한 마리를 운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동물입니다. 이 동물이 왜 멸종됐을까요? 이 동물이 어떻게 멸종됐냐고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물론 동식물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여 치명적인 바이러스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방주의 사건 있잖아요. 구원의 방주. 이때 방주 배틀에서 패배해서 방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멸종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석 충돌로부터 지구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운석 충돌로부터 평평 지구를 못 지켰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간보다 또 약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빙하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답을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공룡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가 멸종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구학자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님께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 주장한 말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책을 세우지 않게 되면 80년 후에는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40%만 남는데요. 60%는 다 60%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했을 때에 80년 후에는 3천만 명은 없어지고 겨우 2천만 명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어저께 제 아내에게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살기도 힘들었는데 무슨 80년 후를 생각하느냐? 이거는 짐승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모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육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00년 후에나 나타나는 것이 교육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교육을 뭐라고 그러냐? 100년대계라고 말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뭡니까? 동물은 그냥 그 순간만 만족하면 돼. 근데 사람은요, 수십 년 후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중에 2천만 명만 남는다는 것은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따를 때만이 생명체가 보존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다 멸망당해.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맨 앞에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27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 그러니까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니 그 첫 번째가 뭐요?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끝내버리면 요즘에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고독사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주위 사람들이 심한 냄새가 나가지고 신고했더니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100골만 있어. 다. 왜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살기 힘든데, 아니요, 나도 살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지금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 후손들이 이어받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연구하고 발전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를 어긴다면, 등한시한다면,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나머지는 지 아무리 땀을 흘리며 발버둥 쳐도 또 노력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맙니다. 와르르 무너져 버려. 그래서 조영태 교수님의 말한 80년 후에는 10명 중에 4명만 남는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가 10동이 쭉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동은 텅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대로 시작됩니다. 약속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모든 수상 방법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아멘만 해야 된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만 해야 돼.
지금 불이 나가지고 그냥 집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불이 하면은 빨리 뛰쳐나와야지. 거기에 귀중한 물건이 있다고 들어갔다가는 타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불이 하는 소리와 똑같아. 불이야! 그러면 빨리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곧바로 나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데 잠깐만이 오면 아니야. 잠깐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요, 사랑이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으시고 잠시 후에 조금 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액션을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아멘 해야 돼요. 발달과 발전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발달하고 많이 발전할수록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때를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일어나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르네상스 시대라고 일컫게 됩니다. 르네상스란 유럽에서 1350년경부터 1600년까지 중세 교회 중심 문화가 쇠퇴하고 인간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운동이 일어난 시기를 말하는 것이 르네상스 시대야. 다분히 세상 정욕이 지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해석합니다.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은 비폭력인데 폭력에 의하여 비틀거리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바람도 르네상스 시대에 불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칙으로 돌아가자. 이 원칙이 사람이 정해놓은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칙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이요. 우리가 개혁하니까 모든 걸 다 그냥 깔아뭉개버리고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한 게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진정한 보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요즘이 시끄러요. 그게 뭐예요? 이단이고 사이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급하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끌고 나왔다면은 이 시간부터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사로잡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9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다시 뭡니까? 다시 배가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태풍이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놓은 것을 다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닷에 완전히 잘 묶여있고 튼튼하게 묶여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그대로 견고하게 묶여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 견고한 닷에 꽁꽁 묶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꽁꽁 묶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꽁꽁 묶여야만이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첫째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니까. 뭐 요즘에 뭐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동성연애, 동성 결혼을 이렇게 허락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서 비치면은 정반대야. 배은 망덕한 것들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하게 된다니까. 동성연애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들고 일어날 거예요. 동성연애자들, 동성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나 마찬가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출발되어진 거예요. 쉽게 하면 윗단추를 잘 끼우는 거예요. 이 계명을 무시하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세계적으로 인류학자들이 또 그런 말도 했대요. 우리나라 갑자기 막 발전해가지고 뭐 OECD 뭐 10위 안에 드니 뭐니 그러는데 선진국가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래.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편하자고 나 편하자고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뭐냐? 동물은 하루살이와 똑같아. 그러나 사람은 하루가 아니요. 10년 후에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 해가지고 지금부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뭐냐? 인내가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얼마 전인가 결혼 70주년, 결혼 80주년 기념하는 분을 제가 뉴스에 들은 것 같아. 결혼 생활 80주년. 그러니까 그분들의 나이가요 거의 100살이 다 됐어. 100살 다 될 때까지 부부가 살았어. 그리고 결혼 80주년. 야, 대단해요. 근데 결혼 80주년이 쉽게 됐을까요? 두 분이 얼마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왔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요 인내와의 전쟁이요. 인내와의 전쟁이요. 첫 번째 계명을 무시하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둘이 모여 가정을 이루면 최소한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뭐냐? 2명 이상의 자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그 명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을 꼽는다면 그것이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는 공식에 의하여 그 자리에서 답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이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이 나와.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답은, 열매는 일생을 통하여 그 열매를 맺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세상만 이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평화가 아니요. 팔레스타인과 계속해서 싸워.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 하나님께서 주는 행복을 소유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이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열매가 무르익으려고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행복의 열매가 골아 떨어지버려. 이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행복의 꽃을 피도록 허락하지만 또 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인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인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는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참느냐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하는 거기는요 인내의 열매요. 인내의 열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나의 인내를, 그러니까 나의 인내의 바톤을 내 후손에게 정확하게 손에 쥐어줘야 돼요. 계주는요, 릴레이 경기는 바톤을 확실하게 주고받아야만 이어지는 것이 바톤이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 바톤이 땅에 떨어지면 그 바톤을 다시 손에 쥐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디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현재 진행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썩어요, 열매가.
쉬면 열매가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으냐?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봐서 알죠? 자전거 타고 가다가 페달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곧바로 쓰러집니다. 천천히라도 움직이면 안 쓰러져요. 근데 천천히가 힘들다고 쉬면 쓰러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쉬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쉬었으면 지금부터라도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쉬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든지 다른 박제라든지 속된 말로 하면 걸어가지 못하면 둥글어서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먼저 설교를 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해요. 이종걸 목사야 머뭇거리지 말아라. 이종걸 목사야 쉬지 말아라. 이종걸 목사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이 한 시간에 여러분과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도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요, 제 아내가 이렇게 깨를 볶다가 좀 급한가 봐. 그래가지고 저더러 타지 않게 좀 잘 저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타지 않도록 잘 저으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긴 시간도 아니야. 잠깐 저으는 것을 멈췄는데 그냥 꾀가 타버렸어. 그러면은 깨소금은 어때요? 깨소금이요? 한번 물어봅시다. 깨소금이 어때요? 깨소금이요? 예? 고소한 냄새가 나야 깨소금이요. 근데 고소한 냄새는 안 나고 탄 냄새가 나. 그러면 깨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왜 그랬어요? 저으는 걸 멈췄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뜨거워도 계속해서 저었더라면 노란 빛깔을 띠면서 사람 입을 아주 그냥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꾸 맛있게 되는데 타버리니까 깨소금이 아니라 이거는 먹지 말아야 돼. 왜 그랬어요? 저으는 것을 멈춰서 그래. 깨소금으로서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멈춰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또 급하게 서둘러도 안 됩니다. 급하게 서두른다고 그게 됩니까? 변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믿음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한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인데 거기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본문보다 조금 뒤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3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담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결과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인류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과 같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번성은요, 세상에는 모든 복의 번성이요,
자손의 번성도 들어갑니다. 민족의 번성도 들어갑니다. 삶의 번성도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부러워하는 모든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받게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하신 복이구나 하면서 고백할 때까지의 삶이 몇 년이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년의 세월을 인내하면서 살아온 아브라함의 생애는 오래 참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행복이란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요. 행복은요, 인내요, 인내. 누구든지 참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내를 강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라고 그랬어요. 인내는요, 이 인내를 한자로 보니까 칼도자 밑에다 마음 심자를 쓰는 게 인자더라고. 참을 인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가슴에다 날이 시퍼런 칼을 얹고 사는 게 인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칼이 시퍼런 날이 내 가슴을 딱 누르고 있어. 그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면 비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래서 이 참을인 자는 칼도자 밑에 마음 심자. 그러니까 이 칼을 가슴에다가 얹어놓고 사는 게 참을인 자예요. 여러분 많이 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참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참아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참으셨어. 그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무엇으로 연결됐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으로 연결된다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약속을 받았다 했습니까? 이같이 오래 참아 였습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모두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오래 참는 자의 몫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집니다. 서양 속담에 조급하게 서두르면 사탄의 발톱에 넘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놀이터.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놀이터가 돼야지. 할렐루야. 우리들은 성령님의 놀이터가 돼야지. 사탄의 놀이터가 되면 안 돼. 사탄의 놀이터가 되면은 내 육체가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짓밟아 놓는다니까. 사람이 경망스럽게 보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면서 좀 더 멀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보신다면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는다면은 아무렇게나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 오래 참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돼요.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왜? 다른 사람처럼 쉽게 말을 하지 않아요. 오래 참는 가운데에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 쭉 하다가 맨 나중에 아니야, 우리 이거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 저 사람이 대답이 옳을 거야.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 최종 자기가 결정권자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독교인, 신뢰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 저 사람 말은 무게가 있어.
흔히 하는 말로 카리스마가 있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겼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배어있는 말이 그래가지고 명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마귀는요, 세상을 손에 쥐고 흔들 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너무나 가볍게 보고 덤벼들었어. 하룻강아지 범모순 줄 모르고 예수님에게 접근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지만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빼앗는다고 빼앗기지 않는 분이 예수님. 할렐루야. 누가 빼앗는다고 빼앗기신 분도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고 그랬다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시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양은 구원의 대상자인 온 인류를 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인류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빈부귀 전혀 없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족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민주주의 합니다마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고 자유이고 평등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특권층에게 국한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중심 사상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몸에 아주 배인 사람이 이 에브라함 링컨이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민에 의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가장 재미도 없는 인기도 없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지리 선생님이요. 근데 그분은요, 수업 시간에 교실문을 딱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주 영어 문장을 합니다. 데모크라시 하면서 링컨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합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지리 시간에. 잘 알 뜻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리 시간만 되면은 어김없이 매번 했어요. 매번 데모크라시 하면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사실 지리 시간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이 연설문은 링컨을 상징하는 유명한 명언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로 통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중이던 1863년 11월 19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로서 당시 숨졌던 병사들을 위한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 중에 하나이자 또 가장 위대한 연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연설 시간은요 겨우 2, 3분밖에 안 돼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연설한 것도 아니에요. 2, 3분에 끝났어요. 그 내용은 이 단어를 세어보니까 300단어도 채 안 된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300단어밖에 되지 않은 그 단어 속에 미국 합중국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인간 평등의 원칙과 남북 전쟁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미국 국민들에게 참 평등을 가져다 준 자유의 재탄생을 위한 투쟁임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존립을 인민에게 달려 있으므로 그래서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민이라는 단어를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활용하니까 공산주의 국가의 전유물이 돼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학생들이 인민이라는 말을 쓰면 당시에 보안대에 끌려갔어. 그래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가 생기기 전에 이미 사용했던 단어가 인민이에요. 그래서 이후에는요 인민이라는 말 대신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내용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제 성경으로 1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내용은요 글자의 수가 총 97개에 불과해요. 단어가 97개에 불과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기억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메시지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를 다 이루셨고 이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최고의 선물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이 부활을 의심한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한 말이지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부활을 부정하면. 100글자도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가가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계명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위하여 계명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부 귀천의 차등도 없애버려서 평등을 선포하셨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 뿌리는 예수님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며 온 인류를 차별 없이 영생의 나라에 초대하는 초청장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온 인류를 초청하는 초청장이야. 성경에서 인용한 말인 것 같은데 미국 독립운동을 이끈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도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어. 우리나라도 온전히 민주주의 국가가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만이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까지 민주주의가 흉내를 내면서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사랑이 피 흘림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누가 얼마나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진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됨으로써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과 상봉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 예수님 품에 안기지 말고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님 품에 꼭 안기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박기춘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나서 제가 왜냐하면 다 아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한이 아버지만 얼굴 모르고 다 알아. 그래서 주한이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여, 하나님께서 박기춘 집사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으니 우리 박기춘 집사님의 과거의 것은 다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버리고 도말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최경남 권사님과 우리 박진희 선생님과 우리 주한이와 주한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의 꽃으로 활짝 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오늘 꼼봉오리가 맺어가지고 오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박기춘 집사님 가정만 행복의 꽃봉오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행복의 꽃봉오리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꽃봉오리의 꽃이 활짝 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비바람에도 참고 견뎌야 돼요. 그 견디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 제목이 약속은 인내로 그 열매를 맺게 합니다 라고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 행복의 씨를 심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복의 씨가 심어졌고 그 위에 꽃봉오리가 맺어졌고 그 꽃봉오리가 활짝 펴서 향기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향기가 식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